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친구들. 오늘 벌써 종교 시간 5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종교의 의미에 대해서 인간과 종교에 대한 내용 중에 종교의 의미와 또 종교적 부름에 대해서 잠깐 같이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과서를 펴시고요. 오늘 교과서 34페이지인데 교과서를 펴시고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밑줄을 좀 그어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죠. 그 다양한 종교만큼이나 또 그것을 믿는 나라마다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과 종교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종교는 왜 발생했고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물론 종교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의미를 좀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종교가 어떤 의미냐? 종교는 한자적으로 으뜸종의 가르칠 교자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근본적인 요소가 종교다. 으뜸되는 가르침,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고 가르쳐야 될 기본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것이 종교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할 때 relig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릴리겔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이거는 다시 읽는다라는 뜻에서 나왔답니다. 자, 다시 읽는다. 그래서 읽는다는 의미는 알고 있다는 의미를 통하기 때문에 이전에 알았던 신을 재인식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religion이라는 말은 다시 안다, 다시 읽는다 이런 의미니까 예전에 잊어버렸던 신과 다시 연결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뭐냐? 자기 존재의 근원이 되는 초월적 능력을 가진 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초월적인 힘을 갖고 있던 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신을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종교다. 자, 일반적으로 그 종교란 특정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이기도 하고 그들이 가진 신앙적인 체계를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떤 친구들이 목사님 저는 종교가 없는데요, 저는 믿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의미를 좀 본다면 종교는 모든 사람은 종교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어떤 특정 종교가 아니더라도 난 특정 종교를 안 믿는다고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거죠. 난 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내 자신을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가 없는 친구들은 사실 종교가 없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믿는, 자신교를 갖고 있는 사람, 자신교. 자신교의 교주죠, 여러분 스스로가. 자, 그래서 어떤 대상을, 신적인 대상을 관계를 회복하고 경외하는 것이 종교라고 볼 수 있다. 또 근데 그 가르침은 되게 인간에서 되게 중요한 가르침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종교의 기원과 발달에 대해서 많은 종교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죠. 종교가 왜 생겼을까? 사람들이 개인 살다가 심심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종교는요,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활동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에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죽음 위에 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너머를 경유하고 신성한 세계의 실제를 현실로 복제하려는 종교 체험을 통해 시작됐다. 그래서 인간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가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형이상학적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 형이상학적인 관점을 갖고 또 신비적인 체험 때문에 생긴 것이 종교라고 보는 거죠. 종교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원시 종교, 고등 종교 이렇게 나눠요, 종교학에서. 자, 원시 종교는 예전에 있습니다. 자, 원시 종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연 숭배, 자연을 숭배하는 거. 예를 들어서 큰 산, 큰 돌, 이런 거죠. 그리고 자연 자체를 숭배하는 거죠.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이런 것들. 그 자연을 두려워하고, 또 숭배하는 거. 그 다음에 패티시즘이라는 패티시즘, 주물을 숭배해요. 주물은 뭐야? 부어서 만든 거,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형상이 우리 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믿는 거죠. 그걸 패티시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애니미즘, 요즘 잘 아는 게 이거죠.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사실은 애니미즘은요, 모든 생물, 무생물,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다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애니미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큰 나무, 옛날에 뭐 시골 가면 선앙당에 있는 큰 나무, 너무 큰 나무니까 이게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멋있는 바위, 기괴하게 생긴 바위를 보면서 그 바위도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애니미즘입니다. 애니미즘. 모든 생물과 무생물, 모든 물체에 다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애니미즘이고요. 토테미즘은 특정한 동식물이 우리 사람과 친연 관계,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테미즘이 있어요. 토테미즘. 뭐죠? 바로 곰이죠, 곰. 왜요? 우리 민족은 단군의 후손인데 단군은 누구죠? 하늘에 내려온 환인과 웅류가 결혼해서 단군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웅녀는 곰이 100일 동안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과 쑥을 먹고 버텨서 사람이 되었다, 여자 연인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곰과의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을 섬기죠. 그게 토테미즘이에요, 토테미즘. 우리 인간과 우리와 나와 우리 민족과 어떤 특정한 동식물을 어떤 특별한 관계로 보면서 섬기는 거, 그게 토테미즘입니다. 자, 샤머니즘은 샤먼, 주술사죠, 주술사가 모든 재앙을 물리치고 욕망을 성취해준다라고 믿는 게 샤머니즘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무당이죠. 어떤 신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그 무당, 샤먼, 그 주술사가 뭐 미래를 예언한다든지 구술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재앙을 물리쳐주고 우리의 욕망을 성취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샤머니즘입니다. 또 마나,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는 만화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만화라고 불리는 초자연적인 자연적 힘을 믿는, 띄어쓰기 잘못됐네요. 자연적 힘을 믿는 그것이 바로 만화이즘입니다. 이런 원시종교도 있고요. 이런 원시종교일수록 어떤 지배계층의 정치 수단과 깊이 관련돼 있어 왕이나 지배자를 신적인 존재하고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이집트의 파라오는 바로 태양의 신이라고 직접 불렸죠. 그래서 모든 권력을 갖고 다스리는 그 원시종교의 형태를 볼 수 있죠. 자, 원시종교는 사람의 인지 발달과 함께 종교 교리가 체계화되고 인식이 재정비되면서 점차 고등종교로 발전을 했다. 그래서 사람의 인지가 발달하고 종교가 교리적으로 체계화되면서 이제 더 높은 수준의 종교가 됐다고 보는 거죠. 자, 거기다가 계몽 사상과 과학 발전, 인간주의가 대두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의 삶이 이제 계몽이나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주의, 인본주의죠. 인본주의가 대두되면서 우리 현실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과학과 인간과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속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향, 그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종교라는 거죠. 사회가 발달하면서 환경의 문제가 생겼다. 환경적 문제. 그 종교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신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적극적으로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종교가 갖는 특징주의죠. 그런데 현대에는 요즘에는 인간의 사고가 개인주의되고 그다음에 합리주의를 방향에 따라서 비종교와 탈종교화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여러 사람이 모여되는데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모이기 싫어지고 또 합리주의 뭐 신적인 게 있겠어? 뭐 이상한 거 그냥 초자연적인 게 뭐 힘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비종교화되고 탈종교화되는 그냥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재미있어서. 그런데 비합리적인 신앙책으로 여겨졌던 동양의 섬, 명상, 요가, 신비주의 이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인간이 원래 종교성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특정 종교를 믿었어요. 근데 그 특정 종교를 믿다가 그 특정 종교에 무조건 따르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그게 나왔던 사람들이 종교를 떠났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선이나 명성이나 요가나 신비주의 같은 이런 것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쨌든 종교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뭘 떠나든지 간에. 네. 자, 그래서 이런 향행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종교 영향. 종교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냐? 종교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영향이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종교를 믿게 되면 그 믿는 종교에 그를 신봉을 하게 되고 거기에 가치를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사회와 국가와 문화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의 수많은 문화유산과 신앙의 전통들이 생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적인 종교들이 다 몇천 년씩 된 종교들인데 그 종교들로 인해서 많은 문화유산과 신앙적인 전통들이 생겼죠. 또 인간의 탐욕, 근데 그 종교가 그 종교를 통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개인과 사회에 파멸을 가져올 만큼 위험한 요소를 작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를 줍니다. 자기 삶의 가치를 생각하게 되고 삶을 잘 살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영향 때문에 좋은 문화유산이나 전통들이 생기죠. 그런데 그 종교를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사입이라든지 뭐 이단이라든지 이렇게 자기의 힘에서 쓰는 그런 사람들이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사용하는 사람 때문에 개인의 사회가 파멸을 가져올 만큼 위험한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 종교에 대한 어떤 신앙심, 맹종할 수 있는 신앙심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전하고 바른 종교를 믿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종교로 인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상실과 두려움, 공포, 죽음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 거에서 앞에서 그런 거 앞에서 던지게 된 질문들, 인간이 왜 살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종교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살아감의 목적을 주는 동시에 내가 이 죽음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지금 왜 살아가느냐 또 죽음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삶의 의미, 목적을 찾고 또 죽음을 미리 의미 있게 죽기 위해서 준비해가고 그래서 현실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어떤 종교, 건전한 종교라면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의 가치의 문제 또 그래서 그 가치에 따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걸 통해서 내가 사후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현재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을 돕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갖느냐는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되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 이제 37페이지 이렇게 보면
일제 시대 때 어떤 신앙생활 했던 분이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생겼던 일화를 적어놨는데 결국 자기의 삶의 가치를 어떻게 두고 사느냐 이런 것들이 종교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종교가 때로는 개인을 억압하고 조직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요소가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 종교는 인간의 삶과 그 뿌리를 같이 하며 한 개인 혹은 사회 국가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되게 중요하죠.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네. 자,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종교적인 물음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40페이지거든요. 종교적인 물음을 인간이 갖는 이유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사실.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요즘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 냉동 인간을 만든다든지 염색체를 뭐 이렇게 자기의 DNA를 이렇게 뭐 이렇게 복제하거나 또는 그 DNA를 뭐 보관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있지만 결국 인간은 그런 것들도 다 뭐냐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종교적 존재로서 살아왔고요. 현재도 저마다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한 대로 여러분 어떤 특정 종교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교주님이에요. 자, 그런데 봅시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와 문화, 인간의 지성과 종교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로 계속 살아왔는데 어떻게? 인류 역사상에서 여러분 도구가 점점 발달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그 잉여 생산물 때문에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그런 계층이 형성이 되죠. 권력을 가진 사람과 또 권력의 지배를 갖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니까 지배와 피지배라는 것이 형성이 되면서 근데 또 인간의 인지가 좀 더 발달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종교적인 물음을 던지게 되죠. 지배와 피지배하는 불공정한 모습들이 생기고 그 안에 그러면서 내가 내 삶의 그 의미는 뭐고 목적은 뭐냐 이거 내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공통된 삶의 종착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야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갖지 않은 사람이나 노예나 다 똑같이 죽는다는 거죠. 안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종착, 공통된 삶의 종착점,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대 로마 시대 때 메멘토 모리라는 구호가 있었다고 해요. 그 로마 황제들이 전쟁에서 이겨 돌아오면 그 장수들과 함께 이제 축제를 잔치를 베풀 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러면서 이제 축제를 했다고 해요. 메멘토 모리라는 뜻은 뭐냐?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해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겨서 죽어있는 적군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 죽음을 기억하자, 죽음을 기억하자 이런 거죠. 무슨 의미냐? 지금은 살아서 잔치를 벌이지만 언제든지 죽어 누워있는 적들처럼 될지 모르니 조심하라라는 뜻으로 외쳤다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떤 의미냐?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며 건강하게 기도하는 마음을 살아라. 죽음을 생각한다, 죽음을. 죽음은 늘 내 가까이 있을 수 있다. 이건 또 다른 의미는 인간은 죽음으로부터 누구가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죽음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죽음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현실적 경험을 뛰어넘는 세계, 즉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가 되려는 종교성을 보이게 되는 거죠. 죽음을 생각하면서
야, 죽은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럼 그때 또 잘 살아야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걸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있던 사람들부터, 여기 원시인들이에요. 원시인. 옛날에, 이렇게 좀, 인류 초기의 사람들도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서 탐구한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 자, 인생에 대한 물음을 어떤 초월적인 힘에 대한 외경에서 찾았다는 거죠.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떤 초월적인 힘, 내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어떤 뭐 태풍이 온다, 그 태풍이 오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태풍을 그 외경 경외하는, 그 태풍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이런 것으로 이제 찾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나 죽는다는 운명 앞에서 영생 혹은 후세의 삶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후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죽음의 세상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장례의식에 뭐 물건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말을 같이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필요한 뭐 장신구나 금이나 귀중품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죠. 장례식이 있다는 얘기는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다. 종교 인구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왜 종교적인 인구가 늘어나냐? 요즘같이 과학이 더 발달한 시대에 자, 인간은 조직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의 독립체가 돼. 이제 개인이 독립체가 된다고 했을 때 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혼자 살아갈 때 오는 두려움. 혼자 남겨있을 때 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 또 자아상실로부터 오는 고통과 소유물 상실이 주는 괴로움을 통한 현실을 외면하는 도피성을 보이고요. 동시에 이걸 극복하려는 각오를 찾습니다. 자기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어려움을 회피하려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데서 이 극복하려는 방법으로 종교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아에 대한 애착, 종교가 생긴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부와 권력에 대한 기대감, 개인 욕구가 증대되고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인간이 어떤 종교를 의지하게끔, 종교를 갖게끔, 종교성을 갖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내가 사는 목적은,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 왜 이 고통, 왜 나에게만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있나? 혹시 여러분 이런 고민하는 친구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이런 고통. 왜 죽어야 되지? 왜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이 죽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종교를 통해서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하는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을 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종교 안에서 그 문제에 답을 찾으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 과학적이고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답이 이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 사람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명확하게 해답을 주지 못하죠. 그러나 인간의 삶에 무한한 의미를 부여해준다. 그 답을 알려주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무한한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부여해주는 것이 바로 종교이다라는 거죠. 삶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모두 수학적이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증명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되게 유기적이고 또는 현실적이고 또는 이게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그래서 인간 존재의 신비는 과학이 아닌 종교의 영역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대한 문제, 삶의 고민에 대한 문제들은 이 과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의 영역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인간은 절대자와 대면하고 있다는 믿음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절대자, 신적인 존재 앞에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되는 거죠. 자, 즉 오늘 이제 뭐 했던 내용을 좀 뭐 이것저것 많이 얘기했지만 여러분에게 좀 정리해서 얘기해주자면 인간은 종교라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얼렁뚱땅 만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는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국가, 사회, 문화가 발생이 됐고요. 또 인간은 원래부터 죽음이라는 또 고통이라는 여러 가지 한계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성을 갖고 있다. 인간만이 가진 특징이죠. 그래서 그 종교성은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과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목사님 바라기 여러분이 어떤 종교든 좋은 건전한 종교를 알고 또 그것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갖고 또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들을 진정한 가르침을 잘 따를 수 있는 삶을 산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종교를 믿지 않는 자기 자신을 믿는 자신교 교주님들은 물론 여러분 인생이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내 자신을 믿었는데 내 자신이 너무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됐을 때 그때 좌절감 그것이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이 그냥 뭐 좀 너무 나약한 사람들이 믿는 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의 가치를 높여주고 의미를 갖게 만들어주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 오늘 배운 내용들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격 수업하느라고 고생이 많고 이제 또 학교 올 날을 좀 고대하는 마음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매일매일 꾸준히 여러분 해야 할 것들 잘 감당하면서 또 건강한 모습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생고 화이팅!